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월 달은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적으로는 12월 1일부터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다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십자가를 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오실 메시아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그 전주 이가 그 효령대군 이제 이렇게 계열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왕족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각자가 다 족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족보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신성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제목부터 동정녀 탄생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들고 나온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어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그냥 의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제 불신자가 어느 날 이 의사하고 이제 한판 붙은 거예요. 이제 여자가 이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환자가 그래, 맞다.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고 그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냐?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가 그랬다고 하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한 그 사람이 자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했다고 하면 난 믿는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뭐를 말할까요? 그럼 우리 분명한 사실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은 신적이고 영적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예언을 하게 된 거냐,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냐, 이제 이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7장 1절부터 2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게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친다고 하니까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라,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왕에게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직접 가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라.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인간의 몸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참몸을 취하셨지만 무죄하신 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사망,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의인 되시는, 죄가 없으신 의인 되신 분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참 몸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령이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해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때도 참여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임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주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렇게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에 적용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참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함에 빠져 있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참 몸을 취하셨다는 얘기는 유년기에 소년기도 있었고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죄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십자가 상에서 강도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십자가를 지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가 누굽니까? 오늘 각자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셔야 돼요. 오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다. 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스도까지 그랬고요.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구별해 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3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3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대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통치입니다. 통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에게는 아주 고난의 이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는 해방의 십자가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는 3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별됐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름은 예수다. 자,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보면 25절 아들 낳기까지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고 모세가 이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 자기 백성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자기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구별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이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짧게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내용이 그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그게 완성이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직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여러분, 예수 밖에는, 예수 이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교회 밖에는 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쫙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 우리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